세계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들을 다 접하고 야, 현대전은 참 무섭구나. 사람들이 그냥 잘 보이지 않지만 그저 날아다니는 불꽃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러시아 대통령,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 대통령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을 거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곧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지요. 대통령들이 또 지도자들이 잘못 결정을 하게 되어졌을 때 엄청난 위험이 있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지요. 그래서 3월 9일 날 있을 대선도 사실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들을 잘 분별하고 결정하고 계속적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그 사람이 좋은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한 친구는 매일 찾아와서 매일 만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이제 가끔씩 찾아오는 그런 친구가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아주 가끔씩 찾아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왕과 함께하는 친구는 3번째 찾아온 아주 가끔씩 찾아왔던 그 친구가 왕과 함께 마지막 길을 가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누구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친구 누구였을까요? 돈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보면 직장도 매일 가죠. 돈 벌려고 가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돈이라는 것에서 아주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죠. 2번째로 가끔씩 가까이 있는 친구, 본인이 죽었을 때 문 앞까지 같이 올 수 있는 친구, 울어주고 장례 치러주고 가족들인 거죠. 2번째 친구는 가족들입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나와 함께 계속 갈 수 있는 영원한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의로움, 또 선한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라 그러죠. 솔로몬의 이야기, 전도서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게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가 헛되다는 것입니까? 뭐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지금까지 가지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고 힘쓰고 애썼던 그런 것들이 가져봤더니 어떻더라? 별로 큰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솔로몬은 여전히 헛되다는 얘기를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참 의미가 있는 건 뭐냐? 그렇죠? 오늘 하나가 되는 것, 그렇죠? 함께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뭐 어떤 게 우리의 삶이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 되어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예전에 영화 보니까 어떤 친구가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떨어진 무인도에 한 이 배구공이
무인도에 흘러왔어요. 그 배구공에다가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막 배구공하고 이야기를 해. 야, 뭐 오늘은 어쩌냐 어쩌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게 보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예수님도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 또 한 가지 둘째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남긴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애쓰고 힘쓰고 하면서 살아야 될 게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별 시원찮네 대답이. 친밀함이 뭐 남의 편하고 같이 사십니까? 자기 편하고 같이 사십니까? 남의 편하고 같이 사십니까? 가족들끼리 정말 따뜻함이 있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오늘 우리 공동체도 이 따뜻함의 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증을 하고 내려오면 나와서 같이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따뜻함의 방법들을 자꾸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러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들을 극복해가면서 따뜻하게 힘을 내서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죠. 이게 뭡니까?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다. 노력과 성취 열심히 해서 좋은데 그것이 어디서 온 거냐? 경쟁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경쟁심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쟁하면서 서로 좀 뭔가를 잘 이루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출발이 근본적인 목적이 경쟁심이면은 이게 안 채워지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죠. 어떤 학생들이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서울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찰 공무원 시험 보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둘 다 합격하면 좋았는데 1차 합격을 한 친구는 되고 한 친구는 안 된 거예요. 이제 2차 시험은 뭐예요? 체력 테스트잖아요. 보통 경찰 공무원. 그리고 2차 시험 보러 가는 날에 한 친구가 떨어진 친구가 합격한 친구에게 음료수를 한 병을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이게 먹고 힘내가지고 마지막까지 합격했으면 좋겠다. 한 친구는 그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기분 좋게 그래, 내 열심히 할게 하면서 음료수를 싹 먹고 이제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몸이 꼬이고 이상하게 되는 거죠. 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친구가 이 음료수에다가 넣으면 안 될 약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해서 살기는 살았는데 이제 그 친구를 잡아서 왜 이렇게 됐느냐 경찰이 조사하니까 딱 한 가지죠. 시기심이 생겨서 질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실제의 사건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경쟁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서로 잘못된 자리에 이르게 하지요. 뭐 우리 교회는 별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황종 직분자를 세우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눈길을 넘어서 산길을 넘어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추위에 얼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에게 이 사람도 데리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우리도 가기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까지 데려가겠느냐 그러면서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생각하다가 이 사람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다 보니 덥고 힘들고 하다 보니 땀이 나고 땀이 나다 보니 등 옆에 있는 친구도
이제 몸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먼저 간 친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산을 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추위를 감당하지 못해서 얼어 죽어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수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길이 같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손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있다고 칩시다. 또 이 손으로 드는 무게가 있죠. 이 손 오른손이 좀 힘이 더 좋으니까 한 50kg 들면 이 손은 한 힘이 없으니까 한 30kg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손으로 들면 몇 킬로 드느냐? 80kg 들 것 같죠. 그런데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왜? 두 손이 힘을 합쳐서 드니까 훨씬 더 그 이상의 무게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함께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시기심, 또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함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어떤 욕심 많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만 위해서 사는 거죠. 자식도 형제도 뭐 상관없이 일만 했다. 그러면 만족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모았어. 그럼 만족이 주어지느냐?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모아도 채워지지 않는다.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만족은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만족이 오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나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아프고 힘겹고 어렵고 또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그때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 눈물을 닦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연약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연약할 때가 있고 상대방도 연약할 때가 있고 그때에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썬다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그때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2000년도 넘은 나무가 있대. 2000년도 넘었으니 나무가 얼마나 크겠어요.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00년 동안 오랫동안 넘어지지도 않고 비바람이 불어도 견디고 있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나무의 뿌리가 이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뿌리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 연결돼가지고 서로 붙잡아주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왜 둘이 있는 게 더 낫습니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붙잡아 줄 수 있다. 나에게 누군가 붙잡아 줄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누구인가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말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그렇게 해서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붙잡아 주라고, 함께 있으라고, 함께 하라고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할 때에 내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그냥 단지 함께 있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한다 그래요? 내가 함께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걸 연구를 했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하면 뭐가 나타난다 그래요?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요?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같이 할 때 새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끼리 같이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같이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면 같이 있는 게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는 유익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11절,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여러분, 따뜻하다는 느낌을 가져보셨습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져. 집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져. 이런 느낌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행복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장 모임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져.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따뜻해져.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는 맛이 나는 것, 그런 것이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낮이나 밤이나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으니까 이 냉난방이 잘 되어 있지만, 이 더운 나라에는 이 난방이 잘 안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한 0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인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인도는 더운 나라죠. 그래서 선교사님 올 때 무슨 침낭 같은 걸 준비해 오래요. 그래서 아니, 더운 나라에 침낭을 왜 가지고 오라 그러지? 그러지만 시킨 대로 가지고 갔죠.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저 어디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 이제 무슨 학교 이런 걸 짓는다고 했는데 지붕만 지어놨어. 아직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지어놓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같이 그 일을 하다가 그냥 이 지붕 밑에서 자자는 거예요. 그럼 뭐 더운 지역이니까 뭐 그냥 자도 되겠거니 하고 잤는데 새벽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 이 침낭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따뜻한, 같이 있을 때 따뜻한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있으면서 함께 공감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줄 줄 알고, 우리가 기도 연대를 하자. 그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루에 3번씩 짧게라도 주여, 나와 함께 기도하기로 한 사람 기도 제목이 이건데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다 식사기도 하시면서 식사하시죠? 식사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밥 먹는 기도할 때 오래 못 하더라도 주여,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해지잖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기도 연대 모임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같이 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한 10가지씩 정하고, 저는 이번에 이 기도 연대 가운데 한 50일 동안 하는 그 책자들 여러분 다 받으셨을 텐데, 못 받으신 분은 나가면서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3월 1일부터 50일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 그 과정을 하면서 이 서로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 한 50가지는 봤으면, 교회적으로 50가지 정도 응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뭐 한 3년 뒤에 일어날까 하지 말고 한 50일 내에 응답 받을 만한 해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도 제목 나눌 때 너무 세세하게 묻지도 말아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만큼 알면 되는 거지,
너무 또 자세히 알아보면 힘들어. 피곤하니까 적당히 알면 돼요. 아, 이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해 주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알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또 함께 간증하는 일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크고 대단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내게 이렇게 느껴졌다, 이런 간증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 있었는데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속으로만 알지 말고 저한테도 들어오게 되어서 제가 간증 좀 하시라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 우리가 다 안아주지 뭐. 그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나도 응답해 줄 거다, 그런 기대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삶이 좀 뭔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뭔가 좀 행복한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뭔가 따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함께 사는 기쁨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그럼 제가 목요일 날 8시에 톡방으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려서 거기서라도 만나게 그렇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정 이것도 저것도 어려운 분들은 가족끼리 같이 하십시오. 아파트 단지에 같은 아파트에 있는 분들 모아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일 너무 애쓰지 마시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무의미한 일에 너무 많은 마음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어떻게 함께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 그럽니까?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면 혼자 싸우면 진다.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어떻게 해요? 이긴다. 끊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민기 3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천을 쫓으며 둘은 만을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몇 명 쫓아야 돼요? 2,000명 쫓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나는 천을 쫓으면 둘은 2,000명 쫓아야 맞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는 천을 쫓고 둘은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둘이 한 마음 되어서 함께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벌써부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기도할 제목을 알고 있고 50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이라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50일 동안 기도 제목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뭐예요? 50가지가 응답되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제 기도 제목 50가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한 가지면 50명이면 50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2가지 응답해 줄 수도 있겠고, 그죠? 어떤 사람은 10가지 응답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50가지 이상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번에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은혜가 임하면 뭐라 그래요? 부흥이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암세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암세포 조직을 이렇게 보면 아주 훌륭한, 좋은 건강한 지방세포래요. 근데 이 지방세포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뭔 문제가 있냐면 중앙 통제를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 세포가, 좋은 세포들은 자기가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에너지를 흘려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뭐냐면 흘려보내질 않는데 받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받기만 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꾸 암세포가 커져, 확장이 되죠. 한 개의 지방세포가 자꾸 커져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에너지를 다 빼앗기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위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마음을 내어놓고 그렇게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주일 이제 3월 1일부터 내일 모레네, 그죠? 3월 1일부터 이제 기도연대 1일 요일이 상관없이 날짜대로 하십시오. 1일부터 쭉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죽어야 될 것들, 시기심, 욕심, 쓸데없는 마음 빼앗기는 거, 이런 것들은 정리하시고 참으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함께하는 따뜻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눈을 들고 그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과 시기심으로 또 하나님 나의 자신의 삶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더 누릴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연합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주며 서로를 붙잡아주며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런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만남이 어렵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누려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각 사람이 기도 제목을 정하게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하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기도 제목을 정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새로운 가정교회들이 개척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아버지 주님,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잡아줄 만큼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가운데 따뜻함을 느낄 만큼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